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성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에 저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고찰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되고 또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능동적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날을 보내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6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성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교동문 17번
구주강님 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7번 구주강님 3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젖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놀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4장입니다. 찬송가 114장입니다.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꽃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오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한 번만 더 부를게요.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신 곡 같아요. 참 좋은 곡인데 이게 가사가 108장하고 똑같아요.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요. 같은 가사인데 곡만 다르거든요. 근데 이 곡도 꽤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곡조라 한 번만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잠 깨어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렇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저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온전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겨울이 따뜻한 겨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방비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연탄을 떼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관을 후원하기를 원하고 또 보육원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을 돕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 것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런 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그런 기관들을 후원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보육원을 떠났지만 하나님 자립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하고 또 스스로 생명을 끊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안타까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드린 예물이 그런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일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일, 또 치장하는 일,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런 일에만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는 그런 귀한 일들에 헌신하는 교회가 점점 더 늘어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더 이상 욕하지 않게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정말로 교회의 많은 그런 선행들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되어서 돌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성탄 감사 헌금은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본부와 자립준비 청년 후원단체를 후원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누구 돕는다고 그러면서 돈 모아가지고 그 단체의 장들이 막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저희가 후원했던 기관 중에도 그런 기관이 있었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데 그래도 이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본부는 계속해서 그렇게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믿을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린 것이 낭비되었다라는 소식을 더 이상 듣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우들의 건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우리 와야 될 사람이 아직 안 오고 있는데 올 거라고 믿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그날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갈릴리 나사렛에 있던 자기들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유대의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유대를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호적을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자기의 조상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은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도 함께 그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해산할 날이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를 받을 만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모든 여관이 호적을 등록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물 수 있을 만한 방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에는 누군가의 집 마구간을 빌려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아들도 마구간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후에는 그 아기를 구유에 뉘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머물 수 있을 만한 장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물론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고 사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어울리는 장소를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엄청난 부자였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들의 친구들이 그들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친구가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다라고 한다면 우리 집 와 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친구들의 집에 머물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누구보다 먼저 사람을 보내어 여관에 머물 수 있을 만한 곳을 준비하도록 해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 만한 여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부자 친구도 없었고 또 돈이 많아서 여관을 전체를 전세낸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기를 출산할 장소를 겨우겨우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기를 출산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위한 준비가 이토록 초라했던 이유는 그 누구도 그날 태어날 아기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로서는 자기들의 첫 아들이 태어날 때 최고의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위한 방을 마련해 드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머물 곳을 제공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베다니에 살았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남매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머물 곳을 내어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도록 다락방을 내어드렸던 마가의 가족들 정도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에게 머물 곳을 제공해 드렸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사렛에 계실 때에는 본가에 머무르셨고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신 후에는 자신이 직접 준비한 집을 근거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떠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실 때에는 머물 곳을 찾지 못해 노숙을 하실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내가 나와 같이 다니면 제대로 된 집에서 지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나 따라다니면 잠자리도 편안치 않을 거야. 그렇게 고생되는 일이야 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동안 집이라 할 만한 곳에서 머물렀던 적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노숙을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아들였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을 때에는 세례 요한에게 가는 사람들보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세례 주십시오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나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는 수천 명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때 5천 명이잖아요. 근데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 기록돼 있죠. 이것은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광야나 바닷가에서 자리를 딱 잡으시면 수천 명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건강을 되찾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함을 되찾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마움을 느끼고 그분에게 머리 둘 만한 장소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지역의 유지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편에 서 있다가는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대교라는 어떤 종교로 이렇게 묶여 있었고 그 바운더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굉장한 불이익을 당했거든요.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편에 서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호의를 표시하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의 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머물 만한 장소를 제공해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그럴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확신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머물 만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은 굳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았고요. 반면에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돕고자 했던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머물게 할 만한 공간, 장소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에 넉넉한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했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머물 만한 곳을 제공받지 못했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머물러 계실 만한 곳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나사렛에 있던 본가도 머물러 있기에 마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본가라고 해도 마음 편하게 거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본가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서 지내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까지 가족들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를 했지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실 때에는 더더욱 머무실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돌아가면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곳에 거주하기에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곳에 돌아가면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세대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약속이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곳이 없다면, 그곳에 우리를 위한 거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힘써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에너지를 가지고 차라리 이 땅에 거할 곳을 마련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힘쓰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다가 바치는 거는 11조나 헌금 같은 거 차라리 그냥 우리를 위해서 쓰면 더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집도 사고 먹을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넉넉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해서 이 땅에 거할 만한 곳을 마련하고 먹고 마실 만한 것들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 많이 누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는 일을 본인이 직접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간 다음에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무슨 일인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련되어 있는 거처에 들어가 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잠깐만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동안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늙는 일도 없고 병드는 일도 없이 늘 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살기를 소망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느냐? 그곳에 더 복된 삶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처할 곳도 있고 우리가 먹을 것도 있고 누릴 것도 있고 그것도 풍요롭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 사는 것을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 땅에서처럼 잠시 동안만 누리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소망하지 않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이렇게 거주할 곳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신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황무지가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이 거처할 만한 곳이 마련되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일구지 않은 땅을 주었고 너희가 세우지 않은 도시들을 주어 살게 하였다. 너희로 하여금 가꾸지 않은 포도와 무화과를 따먹게 해주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미 거처가 마련되어 있던 곳을 주시려고 계획하셨고 실제로 그곳에 그들이 들어가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직접 마련하지 않은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마련하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꾸지 않은 곡식과 열매들도 먹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영원히 놀고 먹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우리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하게 될 일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처럼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일일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게 되었던 일들처럼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 고된 일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은 우리에게 말 그대로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복음이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인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약속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그걸 공부하면 그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복되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복음 전도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구원 받으세요. 근데 구원 받으면 뭐가 어떻게 돼요까지는 얘기를 안 하죠. 근데 그 어떻게 된다까지 이야기를 해야지 복음을 제대로 전한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그런 것이었다라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를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당신과 같이 함께 영원히 살아갈 장소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친히 전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런 것을 주실 거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근데 예수님이 선물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혼자 오셨으면 그 남정네 하나 온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딱 보내주셔서 야 너희가 데리고 살아. 30살 먹은 남자 청년 하나 데리고서 집에서 살면 뭐 숟가락만 하나 더 놓으면 되지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오히려 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오면서 뭘 가지고 왔느냐? 집도 가지고 오고 먹을 것도 가지고 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 없는 사람한테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선물이 되는 거죠. 그분이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집이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될 때 먹는 것에도 어려움이 없고 또 늙지도 않고 건강하게 영원히 살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지. 예수님 달랑 한 분만 남정네 하나만 딱 선물로 주셨다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그냥 옛날에 30살 먹은 청년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냥 좋은 가르침 주다가 비극적으로 죽었다, 이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라는 그런 성인이 와가지고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짧게 살다가, 짧지만 굵게 살다가 그냥 죽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성인이라고 이렇게 추켜 세워주긴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는 믿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잖아요, 예수님을.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너무나 좋은 그런 약속들, 선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영원한 거처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런 영원한 거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분에게 마땅한 거처를 제공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분에게 어울리는 곳을 마련해 드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에도 마땅한 거처를 마련해 드리지 못했고, 그분이 당신의 약속을 전하기 위해 찾아오셨을 때에도 마땅한 거처를 마련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위해 마땅한 것 이상의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러한 호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만이라도 온전한 거처를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거처를 내어드리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는 우리가 거처를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분을 대신해 세상에 찾아오신 성령님께 그분에게 어울리는 합당한 존중을 보여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마땅한 거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내어버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성령님을 맞이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평안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늘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게서 떠나시지 않도록 죄된 마음에 물들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배척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가 그때 그곳에 있었다면 그들처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실이 되려면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 말과 다르지 않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거하실 만한 거처를 내어드린 사람이 아니라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살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거하실 만한 거처를 내어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미래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이 마련해 주신 거처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아무런 거처도 제공해 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대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도 그렇게 대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에게 합당한 거처를 내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영원히 거주할 거처를 선물로 받아 그분과 함께 영원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태어나실 만한 마땅한 장소도 찾지 못하셨고, 또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머리둘 만한 곳을 찾지 못하셨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만이라도 우리가 합당한 거처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서 성령님께서 거주하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약속받은 자로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거처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늘 정결한 심령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20장을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
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세상 죄악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위해 깨끗한 심령과 정결한 마음을 거처로 내어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